포로된 자여 자유를 선포하라. 시작. 포로된 자여 자유를 선포하라. 아멘, 아멘, 아멘. 1865년 미국 링컨 대통령은요 4년간의 긴 전쟁을 끝내고 국민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 링컨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노예 제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선포하노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년 전 미국의 흑인들을 올가매었던 노예 제도와 같이 오늘도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해방자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죄와 모든 올무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거룩한 선포가 있을 때는 도성과 마을의 거리를 나팔을 불고 막 지나다니면서 왕의 메시지를 듣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해방의 메시지를 가진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능한 한 크게 복음의 나팔을 불며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죄의 포로로, 사단의 포로로, 질병과 상처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자유의 메시지 속에 담겨진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천국에서 속전을 제공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천국에서 속전을 제공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유럽의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정부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수백만, 수천만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자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큼은 담대하게, 더 확신 있게, 더 크게. 그 값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피로 값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과 안정됨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견고함. 뭐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함이 안정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없다? 다시 한번, 뭐가 없다? 이 말씀을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39절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게 된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워질 자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에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죄에서 누가?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럼 정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라는 게 무엇이에요? 정죄란 의미는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깊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꾸만 죄의 자리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항상 의기소침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정죄받고 또 정죄받는데 그때 사단이는 여러분 묶어버린다고요. 물러가라. 또한 이 침체는 마음과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침체. 막 정죄받으면서 우리 침체되잖아요. 침체는 마음과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만 일어나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어떤 일 한 가지라도 정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하여 지극히 자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죄함을 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를 이기시고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죄하는 영 떠나가라.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죄를 받게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더 크게 아멘. 떠나가라. 여러분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던 옛 남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2절 말씀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위하여 이는 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이라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2절과 3절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었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뭐요?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부정, 과거, 시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믿을 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믿을 때, 그 즉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영으로 믿어질저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방의 축복이, 이런 해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성도는 기쁨이 아니라 억눌리고 붙잡혔고 포로된 생활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 생각과 마음의 옛 언약, 즉 율법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조금만 제약된 생각을 해도 스스로 정죄하고 억누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했듯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저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크게 하면, 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한 번 맞으면 그 항체는 몸에 계속 남아서 죽을 때까지 병균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항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향체, 거룩의 향체, 축복의 항체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억눌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억눌리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과 의롭게 됨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정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서 계셨습니다. 바다를 밟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를 밟고 걸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거친 파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믿을저다. 확실히 믿을저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불어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영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그가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졌을 때 그는 즉시 바다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다 멀어졌을 때 풍랑 속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시험과 고난의 파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시선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영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시선이 벗어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죄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질병과 사단의 유혹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와 시험과 고난에 파도에서 건져주십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서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보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GOD Good TV